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공이 많으면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배가 더 안전하게 이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사공이 선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은 배가 목적지와 방향을 잃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배는 반드시 선장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방향과 그리고 목적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도 선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 목적지가 바로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왕이 돈이라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 내가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다면 그 사람은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게 된 바로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과 출세라고 한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라고 생각한 정치인들을 보면은 선거철만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위장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위장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그 표를 이렇게 모으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실제 정치 활동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딴짓을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현역의 어떤 실세인들을 보면은 자신은 집사라고 그러는데 목사 입장에 볼 때는 잡사와 같은 그런 참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바로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가치 기준, 그야말로 자기 생각 고집대로 이렇게 자신 있게 살다가 자신 있게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 사사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내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정복의 시대가 BC 한 1405년에서 1390년까지의 약 한 몇 년입니까?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자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40년 동안 그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살 때는 하나님만 섬기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그 공백이 생겼습니다. 다른 말하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신앙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군사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게 백성들의 이 잘잘못을 재판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고, 그리고 행정관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임시직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BC 한 1390년 그
운니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사사 이제 삼손을 이제 마감을 해가지고 약 한 350년 동안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를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 끝장에 가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 인본주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시대가 35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사들이 왜 타락을 했냐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그 원주민을 정복한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한 땅만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왜 가나안의 원주민을 죽이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종으로 노예로 쓰면 될 거 아닌가? 우리가 유목민인데 우리는 농사를 짓는 걸 잘 몰라. 그런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 농사를 잘 지어.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보, 기술,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을 이제는 생활 속에서 같이 이제 이 동화되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된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해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잡신을 섬기는 쪽으로 내가 변질되어 버리는, 그리고 따라가게 되지는, 타락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그런 백성인데, 이 레위인들이 어느 정도 타락을 해버리는가?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은 1,100개를 어머니의 돈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그 어머니는 누가 훔친지를 모르고 어떤 놈이 훔쳐갔냐,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은 벼락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어머니를 근심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 돈을 내가 돌려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돌려드리니까 어머니는 이 돈을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 이 돈이 우리 지금 현재 시가로 하면 20억 정도 되어지는 아주 큰 돈이지요.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없는 셈 치고 이것을 은장색 수공 이렇게 제조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떠는가, 그 미가의 집에 이것을 신을 이제 설치해 놓고, 그리고는 어떠는가, 이제는 이 신을 섬기는 레위인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자, 그 레위인에게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가지고 레위인을 돈을 주고 사서 제사장으로 삼게 되지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난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하는 그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사기 17장에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구별된 이 역할은 이 성직자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첩을 거느리게 되어지는데 이 첩을 거느리다가
불량배들이 이제 신변에 위협을 가니까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주면서 불량배들이 농락을 하고 그 첩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에 이 레위인들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바로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그 백성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한 단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요, 세상은 교회가 타락한 만큼 세상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타락한 만큼 세상의 지도자도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세상이 말세다 뭐 이 정도까지 타락하면 되겠느냐, 세상에 뭐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했다. 여러분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다면 오늘날 한국의 이 모습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지, 오늘 레위인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해버렸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사시대처럼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야말로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이 범신론 사상, 종교 다원주의가 이미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와 세상 유행을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인본주의 이런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념과 이렇게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사회주의 그런 공산주의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목사님, 사회주의 못 듣고 공산주의 못 듣고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개, 돼지 이렇게 죽이는 것이나 사람 죽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버려서, 그런데 아무런 검증 없이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사시대를 배워야 되냐면요,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 오늘날 삶의 방식이 시대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부유하게 살면은 항상 어떤 식으로 변질되는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만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생 몽둥이를 줍니다. 그것이 이방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이렇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제 치게 만들고, 또 전염병을 주어서 자기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고통 중에서 되는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번영이 일어납니다. 다시 번영이 일어나면 되는가? 다시 그들이 또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괜히 겁먹은데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도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 이게 이방인을 붙여서 그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주고, 이것이 무엇인가? 사사시대의 역사였고 오늘날 이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사기의 결론에 가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 왕이 없다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 군주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사시대 못지않게 여러분 얼마나 신앙관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은 가톨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가톨릭에서는요, 신부나 이 수녀들이 절의 성녀들과 함께 법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종교 간의 대화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수련회 같은 것을 이 법당에 가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당에서 불교 영화를 같이 관람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 교제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뭐 부활절이 되어지면은 이게 조계사에서 뭐 하원도 보내고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또 이렇게 초팔이 되어지면은 또 이렇게 절에 현수막도 걸어드리고 또 하원도 보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축하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이런 것을 언론은 이게 종교 간의 대화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참 이런 분들은 앞서가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면서 대서특필합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예인 줄 압니까? 개신교도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제사는 이것은 우리 고유 문화의 효의 한 표현이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이것은 이게 효도하는 그런 방식의 한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열어놓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이 동성애는 소수 인권이기 때문에 이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런 자들에게 성찬식도 베풀고 그런 자들에게 주례도 하면서 그런 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명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갖다가 뭐라 그런가? 이걸 갖다가 캐논이다. 이 캐논은 뭐 일본 카메라의 이름이 아니고 이런 정확하다.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정확무하다라는 것을 캐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확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다 틀렸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기준이 뭔데? 지금은 목소리 큰 사람이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시대의 유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하니까 거기다가 끼 맞추는 것이고 이거는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엄연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은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보다는 볼 수 있는 왕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요 영이시잖아요. 왜 영이시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왕을 달라 소위 말해서 사람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왕에 대한 문제점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말씀 보면은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우면은 그 인간 왕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고 너희들이 정말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왕이 타락하면은 너희들도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너희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BC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침략하게 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피가 섞인 사마리아 인족이 지금도 없어진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집니다.
남유다는 어떠한가?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의 왕들만 선한 왕이고 나머지 15명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 바벨론인의 나라를 붙여가지고 그 나라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착한 왕, 즉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가 무엇인가? 내가 왕이지만은 내 위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서 섬기면서 내가 대소사를 하나님께 물어본 왕은 선한 왕이 되었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 내가 판단하면 되지 라고 했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위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는 바로 선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좋은 면은 참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이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핑계를 해가지고 19명이 모여라, 이렇게 99명이 모여라, 또 말 안 듣는 교회는 또 모이지도 말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정부가 교회를 마음대로 그야말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질 않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이 시작될 때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나중에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악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교회를 탄압을 한다거나 이 교회를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간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을 해가지고 미국의 3대 토마스 제퍼슨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헌법으로 절대로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이것이 뭐지? 정교 분리예요. 이것이 일제시대 이게 군사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도 이걸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가르쳐가지고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교 분리가 전부 다 지금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정부를 간섭하지 않고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그리고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지만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지금 말하면 청와대에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이 대통령의 전담 이 지도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동아리가 있으면은 그 동아리에 지도하는 지도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대통령을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6.25 전쟁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 전쟁 소식을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치스 라인이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과 이 대만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걸 뺐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던 그런 원인 제공을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이 루즈벨트와 이 스탈린이 이 독일을 항복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이 스탈린하고 불편한 관계로서 만나고 싶지 않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에 미국의 유명한 젊은 목사님 빌 그리안 이렇게 목사님이 대통령께 조언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화가 되지면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미군을 투입을 해서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겠지만은
당신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유엔을 소집하게 되어지고 다시 미군을 한국에 이게 그 군대를 보내서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된 그 배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무슨 말을 해? 누가 나를 지도해? 이렇게 생각했으면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대통령이지만은 내 위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이 참 군대를 보내서 이 대한민국을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동기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주변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나라를 보니까 거기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 왕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 백성들의 사기가 충전해지고 아주 조직력 있게끔 이 전쟁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이 왕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왕을 달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왕을 안 주셨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출애굽하게 했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켜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만 달라고 하면 어떠는가? 하나님께서 줘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고집 부리면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끝까지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아닌 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왜? 자기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야만 돼. 놔둬버립니다. 그래서 되는가? 놔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되는가? 너가 겉으로 왕을 원하지. 그래, 왕을 주마.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을 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대적해서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자기 아들들도 죽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엄청난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아주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대체 이 왕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전쟁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이기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다윗 주변에 이스라엘 침략하던 일어나던 다 흡수 통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조공을 받는 것이요. 아니, 사울이 왕일 때는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주변 나라들 전부 다 이렇게 점령해버리고 그러면서 조공을 받으면서 이 다윗이 통치할 때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전술을 잘 짜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무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것은 이 다윗 왕이 지켜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 민족 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훌륭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근사치로 이렇게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요.
비록 그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더 가까이, 뭐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지상에.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이렇게 정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뭐 여러 각도에서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면은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무허가 건물, 무허가 사채를 일제 정비를 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 이 방송과 이 언론 신문에서 이런 부분을 대서 특비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곳에 전부 다 암자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런 곳에 암자 많습니다. 원래 이 건축이 되려 그러면요, 이 도로가 제일 먼저 허가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산에 이렇게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등산 코스입니다. 그런 곳에 다 암자가 있어요. 암자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제 정비를 한 번 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항이 많겠습니까? 그죠? 뭐 저항이 뭐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 저항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일제 정비를 했어. 이 시대로 말하면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뭐 주일학교는 다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고도 경계 성장하는 거예요. 비록 장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템플 스테이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해방되기 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 잘 살았던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1976년까지 통계적으로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부자가 망하면 3년 먹을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 북한이 망해도 1976년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북한이 잘 살았는가? 그 이유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해계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되는가?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님들이 평양 신학교를 세우면서 거기에서 뭐 함석헌,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한경희 목사님 다 거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평양 땅을 축복하시는데 1948년 이 평양 땅에서 일본의 신사를 받아들이는 신사 참배를 가결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의 귀신을 받아들이는 일을 평양 땅에서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되는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망해도 1976년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 통계를 보니까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280달러, 남한이 83달러.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6년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북한의 국민 총소득이 36조 4천억 원, 남한은 1639조 1000억 원.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북한의 45배입니다. 그러면은 왜 북한이 잘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에는 그들에게 왕이 누군가? 그들이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면서 이 김일성의 그 주체탑, 그리고 그걸 영생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 영생탑을 우리나라 교회 숫자만큼 많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 보면은 뭐 이게 김일성이 배지 있잖아요, 그죠? 배지가 어디에 달린지 압니까? 심장 뛰는데 이게 달려있어요. 왜 그런가? 지금도 수령령만 내 가슴 속에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인 것이고, 그들에게 왕이 누군가? 바로 김일성이가 그들의 왕인 것이요. 그래서 김일성의 생일이 태양절이거든요. 왜? 김일성이 지금도 태양처럼 살아있다 해가지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십니까? 복 안 주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 우리 민족이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건 못하건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주의 종들이 있고 이 백성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세계 경제권의 10위권에 들어가게 된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가 섬길 때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왕은 누구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섬기질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데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 우리가 한 예를 보면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번제의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를 집례해야 될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 안 온 게 아니고 하루 안 온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옆에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지금 말로 하면 뭐냐면은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지도를 해. 내 위에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 시험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은 이 사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모든 가축과 남녀를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귀한 걸 왜 죽여? 이 기름진 소와 양을 왜 죽여? 이거 삼겹살 해보면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왜 죽여? 그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쓰면 얼마나 좋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적당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정도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이것이 무엇인가? 사울이 지었던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과일나무를 접으려 하잖아요. 여러분 1mm만 떨어져 있어도요 그 수액이 전달 안 됩니다. 전선이 1mm만 떨어져 있어도 전류가 흐르질 않습니다. 우리는 99% 순종했으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지 내가 1%의 불순종은 이 정도면 됐다. 이건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왕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의 자신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는 집마다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망하는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평강의 왕이 우리를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왕은 누구인가? 동방 박사들이 배를 따라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헤롯 왕이 있는데 뭐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 그러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이라 라고 할 만큼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기 이 중동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말구유에 거기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왕은 성경의 구약에서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구약의 이 왕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것 말고 네 신앙의 고백이 뭐냐는, 네 신앙의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에 한 연세 많은 할머니가 목사님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서 성령 내가 알지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령 거룩하니고 그거 말고 내가 성령을 처음 했냐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설명하지 말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말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설명을 하지 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왕의 음성을 깨닫게끔 해주시고 왕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죠? 백부장의 하인, 하인이면 당시에 노예인데, 종인데, 죽으면 소모품입니다. 다른 건강한 이렇게 종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이 병들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마음 보시고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런데 사람 보내서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시도 내 하인의 이 병이 낫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나도 내 백부장, 내 위에 상관이 있어, 내 위에 부대장이 있는 것이고 사령관인데 그 사령관이 내보고 오라 하면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 하물며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도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야,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왕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왕의 이 말씀을 어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명이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통령이 제주도며 김해며 어떤 업무 전달할 때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참 통신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바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가? 옛날에는 가령 한양에서 이 왕이 저 김해 고을 사또에게 어명을 내린다. 그러면은 임금님이 친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친필을 받았던 그 어명을 신하가 이제 가슴에 이제 다 이렇게 품고 그리고는 어떠는가? 그 어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신하 옆에 좌우로 이렇게 무장을 한 포졸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무장을 한 그 군인이 그 신하를 지키는 겁니까? 그 신하가 품고 있는 이 어명을 지키는 거, 어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보혜사로 지켜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어명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되는가? 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자가 누군가? 디모데인데 디모데서 6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은 우리는 어떤가? 왕자가 되는 것이고 공주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자와 공주가 거지처럼 살고 왕자와 공주가 그야말로 이렇게 피폐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왕이 기뻐하겠습니까? 왕의 자존심이죠. 우리가 언제 왕이라고 하나님을 존경해 봤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엄행이라고 우리가 순종을 해 봤습니까? 오늘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참 이렇게 교회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를 들어가 보면은 무엇인가? 각기 소견에 오른 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워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누구지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시편 5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인데 다윗도 실수를 해서 범죄를 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이 시편 50편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왕 같으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지도해?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내 위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다윗만큼 골고루 다 갖춘 그런 축복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엄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나는 그분의 왕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공주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민족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죄의 종이 되어져서 원치 않는 참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영역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